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밤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도 또 그리고 금요일 날도 그 설교 시간 그 부분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디를 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어제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마 10장 정도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펼치고 계셔야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앞부분만 좀 얘기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와 또 전국적으로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곱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6개의 인이 떼어져서 심판을 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인이니까 7번째 인을 딱 띄는 순간이 오늘 8장이 시작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펼쳐지면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임하여야 되는데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번째 인이 떼지면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여야 되는데 심판 얘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 그런다고요? 고요만이 흐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고요가 임할까요? 여러분 8장 2절을 또 눈여겨보실까요? 2절에는 또 이런 말이 보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뭐를 받았더라고요?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알죠? 심판 시리즈가 7개의 인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는 7 나팔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언제나 7번째 인이 오면 인이라고 설명해 놓고는 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7번째 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7번째 인이 뭐로 대치되나요? 7개의 나팔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서는 7개의 나팔로 나타나고 7번째 인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인이라는 건요, 첫 번째부터 6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7번째는 나팔과 연결이 됩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6째 나팔까지를 다 불어서 심판을 선언했다가 7번째 나팔은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7번째는 한참 있다가 7 대접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7번째 인을 딱 떼려고 했지만 딱 뗐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대신 뭐가 나타난다고요? 나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8장 2절로부터는 이제 7 나팔 시리즈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장면에 도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7번째 인을 딱 떼면 마지막 심판이 강렬하게 임할 줄 아는데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7개의 나팔을 보기 전에 이 7번째 인을 뗐을 때 왜 고요했나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왜 조용하지? 왜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늘 위에서 왜 반 시간 동안 조용했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을 보실래요?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기도로 얘기하는 그 향을 금 향로에 담아서 누구에게 드릴 참이라고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짐작이 되어지죠? 4절도 계속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너무 쉽게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늘이 조용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5번째 인이 딱 떼졌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저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빨리 우리의 심판을 갚아주소서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쭉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기도는 내가 듣는다라는 말 뜻이에요. 성도들아, 너희가 아파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원래 주어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다. 여러분, 원래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찬송 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미지에 의하면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늘에는 찬양의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 찬양 소리도 멈추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찬양대도 그만 있으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입방긋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야?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딴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하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너무 억울한데요. 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고 눈물을 뚜두두둑 흘리면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모든 천군 천사한테 말하기를 조용해라. 조용해라. 김아무개가 기도한다. 이권사가 기도한다. 누군가가 기도한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미지가 이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소리를 천사들로 하여금 찬송 소리를 멈추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게 8장 1절이에요. 다시 8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면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도리어 하늘이 조용해져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멈춰라. 나는 저 기도 소리를 들으련다. 이게 이제 7번째 인에서 7나팔로 접어들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7번째 인은 7개의 나팔로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7번째 인은 7개의 나팔로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7나팔의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7나팔을 볼 때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강의에 오신 분들과 온라인 동참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개의 시리즈를 말할 때 1, 2, 3, 4는요 굉장히 개략적으로 말을 합니다. 1, 2, 3, 4는 굉장히 개략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5와 6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요. 오늘도 7 대접 보면 그런 거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2, 3, 4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5, 6은 이제 길게 설명을 해요. 이걸 유념해 두시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7인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묵시적 언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붉은 말을 타고 나왔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을 뭐라 그런다고 했다고요? 공산주의다. 왜? 빨간색은 다 공산주의라고 해석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빨간색을 전부 다요 공산주의로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 성경에 나오는 빨간색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해석은 뭐라고요? 다 엉터리예요.
알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빨간색은 공산주의다. OX. 3번 난 모른다. 몇 번이에요? X예요, X. 예를 들면 빨간색이 다 공산주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완전히 이 땅이 공산화됐잖아요. 2002년도에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 짜장짱짱짱. 그때 전부 다 무슨 옷 입었나요? 붉은 악마라 그래서 빨간 옷 입고 나왔다고.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악마에 조종당하고 공산주의에 되고 공산화된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묵시적 언어라는 거, 이 상징이 드러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그 당대의 배경에서 해석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적 언어들, 이상한 막 단어들이 막 나오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추이를 살펴봐서 그 본문에 비추어서 함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만희가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큰미동교회의 변승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교회라는 장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66권의 문맥 속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8장 7절로 건너가면 되겠죠. 7절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와, 우박과 불이 나온대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요, 아, 이거는 핵폭탄이고 이거는 뭐 미사일이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휴고와 같은 비슷한 책들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지구 대유성의 종말 이런 책들요. 아주 이상한 책들이 한국 땅에 엄청 많이 번역됐거든요. 그런 이상한 책들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기를 우박과 불이 내려서 3분의 1이 다 타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래요. 이거 딱 보면 느껴지는 이미지 있죠. 무슨 이미지 떠오르나요? 출애굽기. 애굽 땅을 멸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이거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탁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애굽 땅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온 땅의 모든 채소의 모든 나무에 불과 우박이 내렸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나요? 우박과 불이 내렸던 애굽 시대 때 이것이 내렸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예요. 그때 이 이미지를 빌려왔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말입니까? 로마를 심판하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묵시적 언어예요. 미사일 아닙니다. 로켓포가 핑핑 날아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출애굽기의 용어들을 빌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를 괴롭혔던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종말론적으로 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땅에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너만 얘기하고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8장 8절 가보십시오. 이제는 둘째 천사가 나타나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된 거예요. 금방 또 떠오르죠. 9절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미사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라고요? 바다가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됐다. 떠오르시나요? 또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수를 지팡이로 치매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됐죠.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죽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먹었나요? 그 물을 못 마셨다, 마시지 못했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듯이 이렇게 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몸짓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혼내실 때요, 내가 복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들이에요. 로마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하나님이 담당한다고요. 적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담당한다고요? 하나님이 담당한다고요. 그런데 몇 분의 몇을요? 3분의 1. 첫 번째 나팔도 3분의 1, 두 번째 나팔도 3분의 1 그래요. 이 말은 어제 안 들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면 6개의 인을 얘기할 때, 7개의 인을 얘기할 때, 인 시리즈를 얘기할 때는 몇 분의 몇이었나요? 기억나요? 4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인보다는 나팔이 조금 더 심한 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10절로 가봐요. 10절 가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나?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11절 가보십시오.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와, 이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잘 모를 때는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4절에요. 여러분 나 집에서 찾아봐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늘의 만상이, 시작, 사라지고. 이 만상이 뭘까요? 만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헬라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헬라어를 읽거든요. 헬라어를 읽으면 이 단어가 뭐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만상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상이 사라졌다는 말은 별들이 떨어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이미지는 뭐냐?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서 굉장히 빠르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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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듯 너희를 심판한다. 이걸 막 굉장히 빠르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이렇게 빠르게 해석해 내시면 돼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3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의 이미지를 묵시적 언어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쑥이 뭘까요? 쑥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쑥이라는 말은 심판의 언어예요. 심판의 언어. 그러니까 세 번째도 전부 다 뭐죠? 다 심판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왜 물이 쑥이 되고 이걸 왜 먹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가? 이유를 알겠죠? 어디서 나오나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되게 쉽죠? 또 조금만 더 넘어가 봐요. 12절 가보십시오. 이제 넷째 천사가 나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광명이 빛을 잃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금방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어떤 일이 발생해요? 깜깜한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연결되어져 나오는 심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출애굽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혼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가요? 바벨론이라고 이런 불림을 받는 로마 너희들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리라. 다시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따지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뭡니까? 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즉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리라. 애굽을 혼내던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임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쭉 읽어 내려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빠르게 해석하고 있죠, 제가. 그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원래 7개 인, 7개 나팔하는 이렇게 이 가정들은요,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 6개의 인이 끝나고 나오는 삽입장 7장을 우리가 어제 봤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8장과 9장에서 나팔 시리즈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삽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시리즈 7개의 나팔이라는 건 뭐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걸 그냥 강력하게 그냥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건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나타나요. 4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빨리 봤는데 5번째 나팔로 지나가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켜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임하는 그 심판이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 3분의 1이 멸망당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그 코로나에 관련된 그 뉴스 들었잖아요. 이탈리아의 베르가모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참혹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몇 분의 몇이에요? 뭐 예를 들면 20분의 1, 5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요, 그 도시는요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땅의 3분의 1을 박살내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 뭡니까?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포항이 한번 일어난 게 대구까지 그게 느껴져 가지고, 저는 그때 이마트에서 장 보고 있었는데 이마트 건물이 굴렁거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를 들면 빌딩 가진 사람은 그 지진을 보면서 어이구, 이 지진이 불어서 무너지면 우리 가정 어떡하나,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뭡니까? 이 세를 준 그 건물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막 두려워 가운데 있었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극심한 공포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4번째까지와 그 다음에 나오는 5, 6번째와 사이에 중요한 장치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그럼 5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5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 이로다 하더라. 왜 새 천사가 남아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몇 개 남았나요? 3개. 나팔 3개가 남았으니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개가 아니고 5번째 나팔이 남았고 6번째 나팔이 남았는데 7번째 나팔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로 싹 바뀐다 그랬나요? 7 대접으로 바뀌어요. 근데 앞으로 새 천사는 뭐냐? 이걸 말해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 대접을 말해요. 이 3가지가 남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뭐가 있었다고요? 독수리예요. 여러분, 독수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복음서에 사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이 완전히 피비린내 나겠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3번이나 반복하죠. 이걸요 우리가 연극적으로 사극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겁니다. 찢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절규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루다 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이 본문은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죽음이 막 넘치는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서 막 내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각오하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걸 각오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째, 6번째가 얼마나 심각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째를 보는 거예요. 9장 갑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가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이제 이 엄청나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을 공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뭐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우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죽음의 마귀의 세력이 있는 장소. 조금만 더 넘어가요. 어쨌든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묵시적 언어죠. 종말의 때는 어두워진다라는 묵시적 언어들이 있으니까, 와, 이 종말이 더 깊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겠죠. 3절 보시면 돼요. 자, 3절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무저갱에서 나왔죠. 죽음의 장소에서 나왔죠.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요? 황충, 무저갱에서 나왔다. 조금만 더 넘어가 봐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 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앞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이 땅의 수목과 바다와 모든 곡식들의 몇 분의 몇을 없앴으니까, 3분의 1을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는데, 이제 사람을 해치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빼고요. 이마에 인친 사람, 7장에서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5절로 계속 넘어갑니다. 아직 황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계속 넘어가 봐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 잠깐 말씀해. 이 본문 읽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메뚜기가 올라오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살아가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5달이라는 말은 그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살아가는 달수가 몇 달이라고요? 5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황충이 메뚜기냐? 다른 게 뭐냐? 이런 걸 좀 고민은 하셔야 돼요. 계속 좀 더 읽어보죠. 6절 가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죠. 정갈에 물린 것처럼 괴로운데, 그래서 딱 죽어보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 그러죠. 죽지 않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이게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들 같고, 말들 같고. 이때까지 저하고 공부해 왔던 분들은 금방 알죠. 말들 같다. 누구요? 파르디안 제국들, 로마의 동쪽에 있는 말 타고 다니며 로마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 민족들,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9절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쟁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이 전부 다 무슨 얘기일까요? 묵시적 언어예요. 그 묵시적 언어는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파르디안과 관련되어 있는 황충, 말과 같은 존재, 전쟁을 일으키는 이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 11절 먼저 더 볼게요. 11절에 명확하게 이 의미가 나와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이 말 뜻이 뭘까요?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파괴하는 자다. 그러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무저갱과 같은 그 장소에서요, 무저갱, 죽음의 땅, 마귀가 있는 땅,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죽음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올라온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사람은 그 머릿속에 떠오르죠? 누가 살아나서 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랬죠? 네로 황제.
로마의 진위병과 로마의 속주에 있는 군주들이 힘을 합쳐서 네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로는 도망가서 스스로 단검을 자기 목구멍 안으로 찔러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가 나중에 어떡하냐, 이 로마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부활해서 동쪽에 있는 파르디안 군대들과 협력하여서 로마를 쳐들어올 거라는 그들의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로 같은 왕이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개념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금방 알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죠?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도미티안 왕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게 역전되어졌어. 이제는 너희가 괴롭히던 그 방식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 이미지를 다 차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건, 이건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미사일 날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읽으면 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 줍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두려움을 차용해 온 거예요. 죽었는 네로가 마치 환생한 것처럼 그가 일어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로마 동쪽에 있는 파르디안 제국들의 군대들이 함께 합쳐서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미지 굉장히 쉽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수수께끼 같지만 시대적 배경과 성경적 개념을 아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말이었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는 게 뭐예요? 이런 겁니다. 도미티안과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때 저들은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짓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언제나 괴롭히고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들이 괴롭힌 방식대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괴롭힌 방식대로 당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너희를 괴롭힌 방식대로, 이 땅의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방식대로 그들이 그대로 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의 가장 유명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사사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의 그 군대를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말을 잘못했다. 아도니 베섹이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게 자기가 붙잡혔잖아요. 그때 아도니 베섹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다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 아도니 베섹이 남들의 엄지발가락 자르고 남을 괴롭혔잖아요. 자기가 괴롭힌 그대로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이게 5번째 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너희들 그대로 당하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황충에서 살을 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뭔지 아냐? 아파치 헬기다. 막 헬리콥터가 두두두두두두 일어나서 헬리콥터에서 막 폭탄 쏘고 총 쏘고 이런 거라고 해석하는 엉터리 설교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그 군대의 위용들, 파르티안 위용들, 이런 이미지들 다 차용해 온 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또 12절에 뭐라고 또 나오느냐면 또 분위기를 환기시켜요. 첫째 화는 지나가서는, 아까 3개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5번째 나팔이니까 지나갔고, 아직도 이후에 2이 남았다는 말은 6번째 나팔이 남았고 7번째 나팔이 남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7번째 나팔은 7대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는 뭡니까? 6번째 나팔과 7개의 대접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또 분위기를 또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또 환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또 그런데 아직까지 심판이 더 남아있어요. 13절.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뭐가 날까요? 14절 보십시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여러분 성경의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나요? 뭐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것을 풀어주라 라는 말은, 유브라데가 뭡니까? 동쪽. 금방 이해했죠? 동쪽 누가 있나요? 파라디안 군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들. 왜요? 로마가 62년경에 이 파라디안 제국에게 후무는 아니고요, 전무후무한테 그 단어 속에 후무는 아니고 나중에 또 그렇게 당하니까 전무할 정도로 패배를 당했던 데가 누구냐? 이 파라디안 제국한테 당했거든요. 말 타면서 활 쏘는 이들한테. 그 이미지를 지금 또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동쪽 유브라데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인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경기를 하는 거겠죠. 자,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이제 가정 공포가 드러나요. 앞에는 자연, 물, 식물, 나무, 바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뭘 노려요? 사람의 생명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3분의 1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디안 제국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군대 수까지 얘기해줘요. 얼마나 될까요? 16절 보십시오. 그 파라디안, 로마를 쳐들어오는 파라디안의 제국의 수가 몇이다? 마병대의 수는 같이 읽어요. 시작. 2만만이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는 말은 둘 중에 어느 게 크다 그랬나요? 만만이 커요? 천천이 커요? 똑같다 그랬죠. 동의어라 그랬어요. 동의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만만 천천이라는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어마어마하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게 수거거든요. 수거. 그런데 이 만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2만만. 이 말은 뭡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엄청난 수가 쳐들어온다. 너무나 많다.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자 작정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심판의 이미지가 와닿나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가보십시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또 이거 명확하게 말해요. 이제 그 말들과, 이제 금방 이제 잊지 않겠죠? 말들과 그 위에 뭐라고요? 탄 자들을 보니 누구죠? 동방에서 몰려오는 로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누구예요? 파라디안 제국의 군인들. 계속 읽으십시다. 18절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죽임을 당해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코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묵시적 언어라 그랬죠. 그럼 말들, 전쟁, 죽음,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를 5번째와 6번째를 합쳐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네로, 파라디안 제국의 마병 군인들, 로마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군인들, 이게 합쳐져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이 전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전멸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이거는 뭐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졸도할 정도예요. 이 두려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로마 세력, 종말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봤던 6개의 인, 그리고 7번째의 인은 오늘 나팔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나팔되는 이 6가지의 나팔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얘기하는 거, 6개의 인이나 6개의 나팔이나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간단한 말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심판을 당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혼내주신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시리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6개의 인 시리즈나 6개의 나팔 시리즈, 이 심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심판의 이미지가 있지만 이걸 빠르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진짜 이유는 뭐냐면 종말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미가 요한계시록 준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얘들아, 너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종말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시나리오를 이렇게 기록해 놓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시나리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순서 때문에 8장과 9장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난다고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장으로 건너가서 뭘 얘기하냐?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는 게 10장, 11장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삽입장이라 그래요. 6개의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달아 7개의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달아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인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뭘 집어넣냐? 중요한 얘기를 넣어요. 그걸 삽입했다라 그래서 삽입장이 나와요. 나팔도 쭉 설명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중요한 얘기를 중간에 삽입해 넣어요. 이걸 삽입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중간에 나오는 삽입장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욕심을 부려서 10장, 11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오늘 여기서 머뭇거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다시 모이게 될 때 진짜로 중요한 삽입장의 얘기 10장, 11장부터 가능하면 내일은 15장 아니면 16장까지 제가 한번 달려가 볼 테니까 내일 더 얘기를 듣는 거로 하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이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남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보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 대로 벌을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심판당한다라는 게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얘기해요?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간다,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우리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죠. 그건 뭐죠?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쉿, 조용해라. 왜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용해라.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조차도 멈추게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억울한 일들과 아픈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마음 보시고 모든 천사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용해라. 그리고는요, 우리의 흐느끼는 소리,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힘겨움을 누구한테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우리가 왜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 있잖아요. 내 이야기 들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셔서, 오늘 더 많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